마음을 정돈하며 온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신 하나님, 가정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여름 성경학교 홈캠프 벌써 3일째를 맡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정에서 진행되어짐에 가정 가득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예수님을 닮은 뜨거운 사랑이 넘쳐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모인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다른 모양의 예배라 부족한 점이 많지만 기쁘고 즐거이 예배드림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세요 라는 제목으로 유성숙 전도사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 그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듣는 모든 이들의 마음속에 심어지며 사랑으로 변하여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되는 용사로 쓰여지도록 하여 주시옵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준비한 헌금이 귀한 곳에 쓰여지며 그 마음의 헌신이 예수님을 향한 사랑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기쁘게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심을 감사하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친구들은 값없이 무언가를 주거나 받아본 적이 있나요? 아무 대가 없는 사랑이 있다면 부모님의 사랑이 아닐까 해요. 부모님이 친구들에게 키워주고 먹여주는 값을 내라고 하지 않지요? 이렇게 우리는 부모님께 값없는 사랑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같이 전도사님과 함께 살펴볼 출애굽기 말씀에는 부모님 사랑보다 더 큰 사랑, 사람이 줄 수 없는 사랑, 값없이 준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쓰여 있어요. 우리 같이 그 이야기 여행을 떠나 볼까요? 오늘 같이 함께 볼 말씀은 10가지 재앙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울음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셨어요. 그리고 모세는 바로 왕 앞에 섬기다. 모세는 바로 왕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달라고 요구하지만 마음이 완악한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주지 않아요.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으로 애굽 사람들과 바로 왕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어요. 10가지 재앙은 이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비, 개, 이파돌, 아구, 매윽장. 비계, 이파돌, 아구, 매윽장 10가지 재앙. 피는 피예요. 개는 개구리, 이는 머리에 기어다니는 이, 파리는 이거 파리를 말해요. 돌림병은 지금 코로나처럼 전염병을 말하는 거예요. 악성 종기는 몸에 종기가 나서 그 종기 때문에 살 수 없어요. 너무너무 진물도 나서 더럽고 아파요. 우는 우박을 말해요. 매는 메뚜기 떼를 말해요. 흙은 깜깜한 흑암을 말해요. 장은 장자의 죽음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 전도사님과 함께 10가지 재앙을 외워볼까요? 비, 개, 이파돌, 아구, 매윽장. 비계, 이파돌, 아구, 매윽장 10가지 재앙. 비, 개, 이파돌, 아구, 매윽장. 비계, 이파돌, 아구, 매윽장 10가지 재앙. 비계, 이파돌, 아구, 매윽장. 비계, 이파돌, 아구, 매윽장 10가지 재앙. 비계, 이파돌, 아구, 매윽장. 비계, 이파돌, 아구, 매윽장 10가지 재앙. 잘 외웠나요, 우리 친구들? 이 10가지 재앙은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들을 하나하나 무너뜨렸어요. 하나님께서 9가지 재앙을 통해 우상을 무너뜨리고 마지막으로 바로의 장자 죽음을 통해 자신이 신이라고 생각했던 바로를 무너뜨렸어요. 그 중에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엄청나게 특별했어요. 다른 재앙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한 지시 없이 보호해 주셨지만 10번째 장자의 죽음,
재앙에는 특별한 지시를 내리셨어요. 그것은 바로 전도사님 무슨 복장했어요? 네, 양복장했어요. 전도사님 엄청 용기를 내었어요.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바로 그것은 뭐냐면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조와 임방에 그 양의 피를 바르는 것이었어요. 그럼 그 피를 보고 하나님께서 그 집을 보호해 주시고 바로와 애굽 사람들은 장자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게 하신 거예요. 그렇게 결국 슬픔에 잠긴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가서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허락한 것이에요. 그리고 10번째 재앙이 있던 그날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한 가지를 더 명령하셨어요. 그것은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에요. 친구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어떻게 지키는지 알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이 되면 이렇게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조와 임방에 바르고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인 무교병과 아주 이렇게 쓴 나물과 잡았던 어린 양고기를 띠를 띠고 신을 신고 지팡이를 짚고 급히 먹음으로 지키는 거예요. 맛없는 무교병과 쓴 나물과 양고기를 먹으면서 불편하게 띠를 띠고 신을 신고 지팡이를 짚고 급하게 먹으면 반드시 유월절을 기억하겠죠? 이렇게 한다면 전도사님은 반드시 기억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구하지 않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구원하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우리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셔서 그래요. 첫 번째, 나의 우상을 무너뜨려요. 먼저는 나의 우상을 하나님은 무너뜨리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단번에 바로를 무너뜨릴 능력이 없으셔서 그러셨을까요? 그래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도 만드셨는데 그럴 능력을 충분히 가지고 계셨어요. 하나님께서 단번에 바로를 무너뜨리지 않고 10가지 재앙을 통해 일하신 것은 다른 신은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신이시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셨어요.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신은 풍요, 생명, 날씨 등등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무너뜨리셨어요. 풍요와 생명, 자연과 모든 것은 다 하나님 손에 달렸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국 백성들만의 이야기일까요? 그래요,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해요. 우리 친구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이죠? 그렇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우상들, 바로와 같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우선시하는 우상들을 무너뜨려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친구들에게 무너뜨릴 힘도 주셨고 친구들이 마음만 먹으면 그 우상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 힘도 주셨어요. 그러나 우리의 게으름과 연약함으로 우상을 무너뜨리기는커녕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사랑할 때가 많아요. 우리 친구들에게 우상은 무엇이 있을까요? 컴퓨터? 스마트폰? 그리고 각종 게임? 유튜브? 쇼핑? 등등이 있겠지요.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을 잊고 살 우상들이 너무도 많아요. 우리의 우상들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친구들이 되길 바랄게요. 그렇다면 10가지 재앙을 통해 우상을 무너뜨리시는 건 알겠는데
10번째 재앙만큼은 특별하게 여기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기 원하는 한 가지가 있으시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삶으로 예배해요. 그것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 삶으로 예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10번째 재앙인 장자의 죽음에는 특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지킬 것을 명령하셨어요. 유월절은 어떻게 지킨다고 했죠? 이 친구도 한번 이야기해보자. 그치,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바르고 또 무교병을 먹고 그렇지, 쓴 나물도 먹고 또 그래요. 어린 양, 전도사님 의상을 머리를 잘 기억하세요. 어린 양고기를 띠를 띠고 신을 신고 지팡이를 짚고 급히 먹는 것이라고 했죠? 와, 우리 친구들 진짜 잘 기억하고 있어요. 되게 불편했겠죠?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기억하길 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런 대가 없이 그저 값없는 은혜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어요.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신 것은 단지 값없는 은혜로 구원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기 원하신 거예요. 그런데 값없는 은혜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은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죄 많은 우리에게 값없는 사랑으로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 사함을 선물로 주셨어요. 우리도 하나님께 받은 백성으로서 날마다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기억하세요. 그러나 우리는 그 은혜를 잊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친구들, 평소에 기도할 때 무슨 기도 드려요? 하나님, 저 몸이 아파요 라는 기도 하나요? 저 빨리 낫게 해주세요 라고 하나요? 하나님, 저 이거 필요해요, 꼭 주셔야 돼요 라고 우리 친구들 기도하나요? 하나님, 제가 오늘도 죄를 지었어요,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런 기도만 하고 감사하는 기도를 하지 않을 때가 우리 너무나도 많아요. 또 평소에는 감사와 은혜를 잊어버리다가 주일에 교회 와서 설교를 듣고 그때서야 다시 기억할 때가 많아요. 주일에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정말 잘못된 사람이에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키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방법은 바로 항상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주일에 교회에서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도 매일매일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읽으며 예배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랄게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었나요? 그래요, 아니에요. 그들도 우리와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기도 하고 하나님을 버리기도 하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도 하는 백성들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대가도 원하지 않으시고 그 무언가를 돌려받기도 원하지 않으시고 아무런 이유 없이 오직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어요. 그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보지도 느끼지도 심지어 비난하기까지도 했던 우리를 아무런 대가 없이 은혜로 구원해 주셨어요. 이 은혜가 없었으면 우린 모두
지옥에 가는 영혼들이었을 거예요. 친구들이 오늘의 설교를 듣고 항상 이 은혜를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언제 어디서든지 오늘뿐만 아니라 내일도 모레도 어른이 되어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어서도 나의 우상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아버지의 축복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소망함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아뢰며 나아가는 날마다의 삶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캠프를 통하여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 속에 새롭게 살아가는 삶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세요. 부모님과 함께하는 시간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오늘 설교 말씀 잘 들었죠? 자,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로 낭독해 볼까요?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출애굽기 12장 13절. 오늘 이 말씀에 그 삼과에 대한 내용이 다 들어있어요. 우리 친구들 이 말씀 이 한 주 동안 꼭 다 외우길 바래요.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바로왕 앞에 섰지만 하나님께서 바로왕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바로왕의 마음을 악하게 하신 이유는 10가지 재앙을 통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기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 친구들 10가지 재앙 기억하죠? 말할 수 있는 친구. 피, 개구리, 이, 파리, 돌림병, 악성종기, 우박, 메뚜기 떼, 그리고 흑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장자의 죽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리신 10가지 재앙은 애굽의 생명과 부요함을 상징하는 모든 그런 우상신들을 무너뜨려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신이라 생각하는 바로왕을 무너뜨리기 위함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무교병과 쓴 나물 그리고 어린 양의 고기를 먹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죽음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 이제 웰컴 부분을 볼까요? 재미있는 게임이 나와 있네요. 우리 친구들 동생과 엄마하고 같이 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여기 규칙이 있는데 가위, 바위, 보 이렇게 나왔잖아요. 가위는 1칸, 주먹 2칸, 그리고 보자기는 3칸 이렇게 가면 돼요. 그리고 부록에 이렇게 생긴 말이 있어요. 이게 말인데 이거 만드는 방법은 그냥 그대로 뜯어서 우리 친구들 이거 되게 잘할 것 같아요. 자, 우리 친구들 게임 잘 해봤나요? 재미있었죠? 게임에 나왔던 그림이 무엇인지 기억하나요? 네, 맞아요. 하나님이 내리신 10가지 재앙이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다음 우리 옆에 장 어드벤처 활동을 통해서 알아볼게요. 옆에 장 어드벤처를 보면은 이렇게 사다리 타기가 있어요. 재미있는 사다리 타기. 선생님도 어렸을 때 많이 해봤는데 그림이 4가지가 나와 있네요. 우선 맨 처음에 보면은 하나님이 바로왕을 무너뜨리고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는지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우리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들로부터 구원하셨어요. 그림을 한번 살펴볼게요. 맨 처음에 나와 있는 그림을 보면 여기 왼편에 바로왕이 있고 모세가 있어요. 자, 어떤 간청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명령대로 모세는 바로왕 앞에 섰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달라고 요구했죠. 바로왕의 대답은 어땠을까요? 한번 사다리 타고 내려가 볼까요?
이렇게 쭉 내려가다 보면 첫 번째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2절 이 부분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모세는 바로왕 앞에 섰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달라고 요청을 했지만 거절당했죠. 그리고 바로왕의 대답은 이런 대답이었어요. 하나님이 누구냐? 나는 알지 못한다 라면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보내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다음 그림을 보면 두 번째 여기는 그림이 좀 무서워요. 막 천둥 번개 밑에 막 피바다가 막 있고 엄청 많은 메뚜기 떼 같은 것들이 막 있어요. 두 번째 그림은 10가지 재앙 그것에 대한 건데 10가지 재앙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기에서 구해내셨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한번 내려가서 보면은 사다리를 쭉 타고 내려가면 이렇게 딱 두 번째 출애굽기 11장 4절에서 6절이 나와요. 마지막 10번째는 처음 난 것의 죽음, 곧 장자의 죽음이었어요. 애굽 온 땅에서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아주 큰 재앙이었어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세 번째 그림 한번 볼게요. 이 그림을 보면 오늘 외울 말씀과 굉장히 비슷한 그런 내용의 그림인데 문설주와 임방에 이렇게 지금 빨간 피를 칠하는 모습이 보여지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번 사다리 타기로 내려가 볼게요. 이렇게 쭉 타고 내려가면 어디로 가나 이렇게 쭉 가서 맨 끝에 출애굽기 12장 21절에서 23절이 나와요. 죽음을 피하는 방법은 어린 양을 잡아 진문에 문설주와 임방에 그 피를 바르는 것이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피를 보고 넘어가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이날을 기억하기 위해 유월절을 지켰어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죽음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었고 바로왕의 아들은 죽게 되었어요. 아들까지 죽은 바로왕은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마지막 그림 한번 볼게요. 마지막 그림은 바로왕이 엄청 슬퍼하고 있어요. 첫째 아들이 죽어서 엄청 슬퍼하고 있는 그 장면이고 이스라엘 민족이 떠나는 장면이 보여지죠?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다리 타기를 해서 내려와 볼게요. 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 그러면 세 번째가 나오네요. 출애굽기 12장 31절에서 32절. 바로왕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곳을 떠나 하나님을 섬기고 모든 양과 소도 데려가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자신을 축복해달라고 했어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었어요. 자, 이제 맨 아래에 나와 있는 다음 빈칸을 채워 외울 말씀을 완성해 보세요. 여기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 오늘 외울 말씀이 출애굽기 12장 13절이었는데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땡땡이 될지라. 뭐가 될까요? 표적이 될지라. 내가 무엇을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뭐를 볼 때?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고 하셨죠? 하나님께서.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땡땡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무엇이 내려?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너희를 멸하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출애굽기 12장 13절. 요 말씀을 이렇게 채워볼 수 있죠. 그리고 그 다음 장을 한번 볼게요. 밸류 부분에 보면은 오늘 이 그림이 참 많이 나와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문설주와 임방에 지금 어린 양의 피를 바른다고 하셨죠? 했죠? 근데 그 모습이 지금 그림에 보여지고 있어요. 10번째 재앙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아래 그림과 같이 명령하셨어요. 우리 여기도 마찬가지로 빈칸을 한번 채워볼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땡땡땡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 어디에 바를까요?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 죽음의 재앙을 피했어요. 그래서 해마다 애굽에서 해방된 날을 기억하기 위해 땡땡땡을 지켜요. 무엇을 지킬까요? 유월절을 지켜요. 이렇게 들어가면 딱 맞겠죠? 자, 그리고 밸류의 2번 옆에 장으로 넘어갈게요. 커다란 시계가 보이네요. 자,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시간을 정해볼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우리 친구들, 이스라엘은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 유월절을 지킨다는 것을 배웠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유월절을 지켰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 하루 중 가장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중요해요. 이 시간표에 하나님께 드릴 시간을 정하고 실천해 보도록 해요. 그리고 선생님과 약속해요. 오늘 정한 이 시간을 꼭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으로 정하겠다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기도를 하는 방법도 좋고 짧게 성경 구절을 읽고 묵상하는 것도 좋아요. 우리 친구들 할 수 있죠? 자, 이제 마지막 팝업북 만드는 부분을 갈게요. 자, 우리 친구들 팝업북 만들기 한번 해볼게요. 여기 맨 처음에 보면은 이건 우리 지난번에 했던 거고 3과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세요 부분의 팝업북이에요. 그리고 우리 공과책 보면은 요 종이가 보여요. 이 종이를 뜯어서 이 부분을 뜯어서 팝업북을 만들 거예요. 자,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접혀져 있는 부분들을 다 떼고 그리고 떼는 부분이 많이 복잡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됐다. 이렇게 오케이. 잘 접어서 뗄 수 있도록 한번 해보세요. 오케이. 공중에 띄워서 하니까 이게 잘 떼어지지 않는데 우리 친구들은 깔끔하게 뗄 수 있을 것 같아요. 됐고, 이 부분을 이렇게 접고 딱 이렇게 한 번씩 다 이렇게 접어주세요. 그리고 이 부분을 못에 나와 있는 부분 이 위에다가 붙이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붙이고 이렇게 붙이고 우리 못에 먼저 붙일게요. 그 다음에 이 풀 붙이는 부분을 이렇게 여기에 붙여서 이렇게 나타내는 거죠. 자, 이 부분이 완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걸 이렇게 세워서 이 부분이 맞나? 이렇게 부분이 됐고, 그리고 바로 왕의 모습을 또 떼어요, 종이에서. 그 다음에 반으로 접어서 토치라는 곳에 이렇게 토치를 하고 붙이는 거죠. 자,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붙였습니다. 약간 좀 잘 안 되는데 자, 됐습니다.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한번 보면 맨 처음에 아주 완악한 바로 왕은 모세가 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달라고 간청을 했는데도 들어주지 않았어요. 안 된다. 너희 하나님이 대체 누구냐? 그러면서 거절했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린 후에 마지막 재앙인 장자의 죽음까지 겪고 나서 바로 왕의 장자의 아들이
바로 왕의 아들이 죽자 그 후에는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떠나도 된다고 말씀을 하셨죠. 자, 우리 친구들 오늘 여기까지 알아봤는데요. 어때요? 재밌는 퍼즐도 있었고 그리고 이렇게 팝업북도 만들었어요. 오늘 우리 말씀을 꼭 마음속에 기억하고 꼭 우리는 정말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났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 마지막은 선생님이 기도로 마무리할게요. 자, 우리 친구들 기도 손하고 함께 기도하는 걸로 이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친구들과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것을 나누었습니다.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이심을 느끼게 하여 주세요.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기억할 수 있도록 날마다 말씀 묵상, 기도, 찬양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해 주세요. 오늘도 하나님을 기쁘게 예배하였습니다. 우리 귀한 친구들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친구들 공과 활동 재밌었나요? 네, 세 번째 날 오늘 2부 활동은 10가지 재앙이 무엇인가 라는 게임 활동이에요. 먼저 게임을 하기 전에 만들기를 해줄 거예요. 전도사님이 패키지 안에 보내준 프린트물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10가지 재앙이 있는 카드와 그렇지 않은 카드가 있어요. 이것을 가위로 먼저 오려주세요. 오릴 때 검정색 선을 그 가장자리 선을 잘 오려주세요. 싹둑. 자. 그리고 슴슴합니다. 물어요? 머리카락 뺐어요. 알겠습니까? 네. 괜찮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오리면 되는 거니까 우리 친구들 가위를 사용할 때는 조심해서 사용해 주세요. 와, 재밌다. 재밌지? 와, 싹둑 너무 재밌다. 됐다. 됐다. 나 다 잘랐다. 쓰레기 치울게요. 네, 감사합니다. 친구들 이렇게 해서 10가지 제한 카드와 그렇지 않은 카드를 모두 다 오려냈어요. 이제 10가지 재앙을 꼬마 전도사와 함께 외워볼 거예요. 우리 친구들 다 외웠죠? 아까 전도사님이 설교할 때 외우는 방법 알려줬죠? 우리 친구들 함께 외워볼까요? 네. 함께 외워봅시다. 준비. 하나, 둘, 셋,
먼저 하는 거예요. 이거를 뒤집기를. 자, 꼬마 전도사 준비됐나요? 아니야. 준비하지가 안 됐나요? 자, 준비되면 말씀해 주세요. 준비됐나요? 네. 외워보세요. 시작. 비계 이파들 아구 매우 잘. 비계 이파들 아직 못 외우겠나요? 그럼 제가 먼저 외워볼까요? 네, 전도사님이 먼저 외워보겠습니다. 비계 이파돌 아구 매우짱, 비계 이파돌 아구 매우짱 10가지 제양. 와우! 자, 덤벼. 자, 시작. 비계 이파들 아구 매우 잘. 그렇지. 비계 이파들 아구 매우 잘. 10가지 재앙. 우와! 잘했어요! 파이팅! 이렇게 10가지 제형을 다 외웠다면 10가지 제형과 그렇지 않은 카드를 섞어서 가위를 내려놓을까요? 네. 그래서 뒤집어요. 자, 섞어서 한 줄로 자, 섞어서 뒤집어 놓아요. 한 줄로 하지 않아도 돼요. 자, 활동 방법을 설명해 주겠습니다. 섞어서 뒤집어 놓은 카드를 한 사람씩 2장을 뒤집을 거예요. 해볼까요? 2장을 뒤집었을 때 이렇게 10가지 재앙이 나오면 이 2장의 카드를 가져갈 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뒤집었는데 하나는 10가지 재앙이고 하나는 10가지 재앙이 아닐 때는 다시 그 자리에 뒤집어 놓으세요. 또 하나, 2장을 뒤집었을 때 이렇게 나면 가져가는 거예요? 아니죠. 가져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뒤집었을 때 볼게요. 와우! 10가지 재앙이 아닌 카드가 똑같이 나왔을 때는 이것도 이 친구가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게임이 다 끝나고 내가 가진 카드를 상대편과 함께 볼 때 10가지 재앙을 많이 모은 친구가 성공하는 활동입니다. 자, 이제 게임을 준비해 볼까요? 10가지 재앙을 먼저 외운 친구가 먼저 뒤집을 수 있는 기회를 획득하게 됩니다. 꼬마 전도사님, 전도사님이 먼저 10가지 재앙을 외웠죠? 저부터 시작합니다. 준비됐나요? 네. 자, 화이팅 한번 해볼까요? 하나, 둘, 셋, 화이팅! 들어가겠습니다. 아까 했던 걸 다 잊어버리고. 준비, 짜자자자잔, 빠바바바바. 이런 가져갈 수 없어요. 다시 뒤집어 놓습니다. 시작. 잘해라. 이것도 가져갈 수 없어요. 다시 뒤집어 놓습니다. 전도사님 힌트 봐라. 이것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어떡하지? 아까 있었는데. 짜잔! 10가지 제약 맞나요? 네. 이거 뭐예요? 개구리. 개구리. 이거는요? 소예요. 소! 아닌가? 소 아닌데? 아구 매육장 중에 피게 이파돌 아구 매육장 중에 뭔가요? 돌림병? 야, 돌림병. 그래서요? 네, 가져갑니다. 그다음 저예요, 저. 아까 어떤 거였지? 짜자자자자잔 짜잔! 울! 이것도 가져갈 수는 있어요. 하지만 점수에 포함되진 않아요. 준비. 야, 모기. 하나. 쯔쯔! 이거는 피예요, 피. 다시 뒤집어 놓으시고. 제가 하겠습니다. 짜잔! 이런. 다시 뒤집어 놓으시고. 짜잔! 이거 뭐예요? 흑암. 네, 2개, 10가지 제약 맞습니다. 와, 꼬마 전도사님 엄청 잘하고 계시는데요. 저도 잘하고 싶습니다. 응원 한번 해주시죠. 응원 한번 해주시라고요, 저요. 전도사님 화이팅 해주세요. 전도사님 파이팅! 제가 이기는 게 싫으신가요? 네. 이러. 다시 응원해주세요. 진심을 담아서. 전도사님 전도사님 파이팅! 야, 어르신 꼬마 전도사의 화이팅을 받고 다시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짜잔! 이런. 띠딩. 다시. 띠딩!
가져가세요. 다시 한번 짜잔. 아까 이거 뒤집었었는데 전사님이 짠. 네, 가져가세요. 그 다음 해보겠습니다. 짜잔. 이거 제 거예요. 미안해요. 네, 가져가세요. 하나, 둘, 셋. 이것도 아닙니다. 자, 네, 가져가세요. 자, 마지막 마카. 짜잔. 야, 파리와 메뚜기를 제가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접니다. 짜잔! 우와, 이와 우박은 제가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와, 이렇게 해서 카드를 다 가지고 갔어요. 우리 친구들 가지고 간 카드 중에 10가지 제약만 골라보세요. 저는 4개예요. 꼬마 전도사님은 몇 개입니까? 네, 몇 개인지 한번 세어볼까요? 자, 하나, 피, 흑암, 개구리, 네, 악성 종기, 네, 장자의 죽음, 네, 악성 종기와, 이거는 돌림병이에요. 와, 이렇게 해서 누가 이겼어요, 친구들? 제가 이겼어요. 아쉽지만 이번엔 꼬마 전도사님이 승리했네요. 잘했다고 박수 쳐줄까요? 와, 잘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친구들 10가지 제안 게임을 해보았어요. 우리 친구들 이 시간이 끝나더라도 10가지 제안을 외우면서 친구들과 함께 또는 부모님과 함께 재미있는 활동을 하면서 이 더위를 이겨보는 건 어떨까요? 좋으실까요? 네! 그래요. 더위를 이기면 10가지 재앙도 완전히 정복해서 우리 친구들이 똑똑한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하며 친구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